요즘 협력 목사이신 우리 최현진 목사님이 새로운 성지순례 길을 답사하고 또 요즘 또 인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성지순례팀을 인솔차 출국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사전 이해가 필요하고 또 가기 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전의 이해를 가진 사람은 그곳에 갔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3주 내지 6주 동안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곳에 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는 짧은 시간의 가이드가 설명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캐내고 하나하나 보는 것이 색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늘 했던 말이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은 그 천국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그저 무속적인 기복신앙에 젖어서 세상 방식의 종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또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떨어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떨어지는 곳이 다르다 보니 그 씨앗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과 그 씨의 운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일부 씨가 떨어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1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곳, 다시 말해서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새겨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듯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쉽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과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은 불공평해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이해력이 좋은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고,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악하다.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들려주시면서 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본문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은 마음에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깨닫게 되면은 돌이키게 되고, 돌이킨다는 것은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시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은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죄와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께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하실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 뜻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혹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는 편안함과 자유함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즉시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힘드니까 귀를 꼭 닫아 버려야지. 말씀에 순종하면 힘드니까 눈을 꼭 닫아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생길 때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께 솔직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 어떤 다른 변명이나 다른 핑계를 내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놓을 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산재물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고침을 받을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과 그 씨의 운명을 함께 살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일부 씨가 떨어진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해가 돋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말라버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마른 뿌리에 누군가가 물을 다시 뿌려주거나 흙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혹은 옮겨 심지 않으면은 씨앗은 죽을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천국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20절과 2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작은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도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뿌리가 깊지 않다는 말은 견디는 힘이 약하다, 잠시만 견디지 오래 견디지 못한다라고.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 약하다.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환난과 박해를 만날 때 이것을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되다 그랬는데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내 인생도 펼쳐지고 내 사업도 형통하고 이렇게 된다는 줄 알았는데 웬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과 고통,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의 견디를 못 견디는 겁니다. 오래 못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돌박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이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겁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꿀 같은 그런 신혼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꿀 같은 신혼은 한 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니까 훈련받게 되고 연단받게 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다른 삶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은 무관심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래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는 견디는 힘을 가져라. 견디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과 그 씨의 운명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부 씨가 어떤 곳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자,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가시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버려요. 기운이 막혀요.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빼짝 얇아서, 이거 뭐죠? 야위였어. 빼짝 야위였어. 그냥 몇 개 이파리 있고 몇 개 줄기가 있지만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운이 막힌 인생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진 천국 비밀이 뭘까?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지만은 천국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의 절반은 천국 말씀이고 내 마음의 절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 맡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맡기는 맞는데 야윈, 그 기운이 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염려는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유혹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면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동참하게 되고 이웃을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섬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염려에 염려, 유혹에 유혹.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돈 때문에
야윈 인생, 기운이 약한 인생으로 늘 살아갑니다. 돈 앞에 벌벌 떠게 되고, 돈 앞에 주눅이 들게 되고, 돈 앞에 믿음도 던져버리고, 돈 앞에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는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을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이에요. 형제와 자매들에게 커피 한 잔 쏘는 것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고도 존경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기운이 빠진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시떨기 같을 때,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환난과 박해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밖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는 그래도 버티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꽈리를 틀고 든든히 앉아있는 이 염려와 유혹은, 이거는 참 견디기 힘들어요. 이것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라도 밖에서 오는 환난은 오히려 견디기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꿈틀고 있는 이 염려와 이 유혹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목사도 아무리 장로라 해도 이 유혹 앞에, 염려 앞에는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드러내도록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영적 기운이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비결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자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비결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세상과 염려, 유혹을 첫 번째, 알면은 이기게 됩니다.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종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저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랬구나. 이것이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천국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람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천국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씨가 떨어진 곳과 그 씨의 운명이 어떨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일부 씨는 어떤 곳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몇 배나 결실하였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를 하면 하나밖에 못 얻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결실하게 맺게 해주십니다. 그럼 160, 30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게 될 때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땅이란 앞에 있었던 세 가지 땅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끔 좋은 땅이 돼요. 가끔 좋은 땅이 되지 항상 우리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개의 마음인데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4분의 3은 좋지 않은 땅으로 살고 4분의 1만 좋은 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길가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돌밭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시들기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